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오늘도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인내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공간복음에서 오직 누가복음에만 등장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불의한 재판장과 이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눴던 그 누가복음 17장에서 20절에서 37절의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것을 연관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실 거고 또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으므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에게 수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내하며 믿음으로 그날을 하나님 나라를 잘 살아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제자들에게 먼저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제자들의 삶 속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예수님은 미리 아셨고 그러므로 인해서 제자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견뎌내야 되는데 어떻게 견뎌내야 되느냐, 특별히 기도하면서 견뎌내야 될 것을 오늘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8절에 보면 인자가 와야 될 때, 인자가 올 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17장에서도 인자가 올 때,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때까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예수님은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까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수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환란이 올 텐데 그럴 때 그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면서 낙망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낙심이라는 것은 완전히 정신을 이렇게 잃어버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녹초가 되었다. 그러니까 현실의 삶 속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완전히 지쳐서 더 이상 뭔가를 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힘든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삶 속에서 이와 같은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애매히 고난도 받지만 때로는 삶의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고 또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삶의 무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오늘 예수님은 불의한 한 재판장과 그 과부의 그 끈질기게 간청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도 또 현재 우리들도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은 오늘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한 재판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재판장은 당연히 공의롭게 판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재판장 스스로도 자기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난 그리고 사람을 무시한다.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재판장을 인정했지만 본인 스스로도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 과부가 계속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풀어달라고 자꾸 조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4절 말씀 통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이 재판장이 처음에는 무시했습니다. 사람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 과부의 그 간청도 당연히 무시했겠죠. 그러나 그 과부가 하루가 멀다 하지 않게 계속 와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간청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 그러니까 늘 와서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에 이 재판관장도 너무 싫은 거예요. 계속 와서 또 두들기고 또 소리내어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했던 이 재판장이 결국은 이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7절 말씀처럼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은 그 자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 자녀의 그 삶의 모습을 단 한순간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의 삶을 늘 지켜보듯 자녀가 또 출가해서도 늘 부모는 그 자녀의 삶에 대해서 염려하고 또 어떻게들 잘 사나 늘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그런 부모보다도 더 크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어미닭이 그 날개 아래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날마다 우리를 지켜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찌 우리의 억울하고 힘든 상황들을 외면하겠느냐. 너희가 그렇게 간절히 밤낮으로 기도하는데 내가 그것을 왜 외면하겠느냐. 내가 속히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손해보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애매하게 고난받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원한이 무엇입니까? 이 과부가 애매하게 고난을 받았던, 좀 억울하게 고난을 받았던 그 모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떤 기도의 소원을 무조건 다 들어준다, 그런 표현보다는 정말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힘들 그 고난 속에 주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되는데 어떻게 인내하고 있어야 합니까? 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인내하고 있으면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 모든 부분들을 다 들어주시고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주님께서는 그 부르짖는 것들을 빨리 응답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 과부가 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했던 이 재판장에게 이렇게 하루가 멀다에게 가서 간청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내가 이렇게 간청하면 비록 저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분명히 내 간청하는 소리를 들어줄 거야 되는 그 재판장에 대한 그런 간절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 지켜보시고 나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도와주실 거야. 나의 기도를 하나도 빠지 않고 응답해 주실 거야 라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의 삶이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를 그런 정말 바닷가 같이 정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든 상황이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그 어려움에서 나 혼자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일으켜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매 순간순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9절부터 14절까지 또 하나의 기도의 이야기를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때까지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어야 될지 그 기도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9절에서 14절의 또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떠한 기도의 자세가 필요하느냐, 기도의 그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보니까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누구로 비유하고 있냐면 바리새인이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의롭다라고 늘 생각했습니다. 오늘 비유에서도 이 바리새인들이 어떨까? 나는 토색도 하지 아니하고 불의하지도 아니하고 가늠하지도 아니하고 심지어 저 세례와 같이도 아니합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12절에 나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나는 또 나에게 주어진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의롭다고 드러내는 것이 기도입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안 되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자신이 의롭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 또 많은 종교 지도자, 특히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의롭게 살고 또 의롭게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세리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멀리 서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조차도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쳐다보고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는데 큰 소리로 기도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슴을 칠 때 얼마나 그 안에 애절함과 안타까움과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리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그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자기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죄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누가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세리를 예수님은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리를 의롭다 하시고 저 바리새인을 의롭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을까? 겉으로 보게 되면 바리새인은 더 종교심이 강합니다. 더 율법을 잘 지킵니다. 더 삶의 모습이 정말 멋있고 더 이렇게 본이 되고 더 아름다운 모습이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도리어 세리는 많은 재물들을 폭착하고 그 민족들을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그런 어떤 사람,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세리인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저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롭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게 된 것이 의로움, 구원, 죄의 용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행위로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이 고백될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롭다 여기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교만했습니다. 자기가 무엇인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경건하게 율법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난 더 이상 하나님의 그런 긍휼하심이 용서하심이 필요 없는 완벽한 사람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지 않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항상 이런 자세,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늘 겸손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 모습밖에 나한테는 내가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자세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그 날 동안 수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우리에게 올 텐데, 그때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이 세리처럼 정말 주님이 아니면 이 어려움들을, 이 고통들을, 또 이 환난들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을 이길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나아갈 때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세상 가운데 나아갈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정말 쉽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많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응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교만이 아니라 겸손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의롭게 하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시고, 또 오늘도 정말 나의 삶 속에 죄가 있다면 그 죄를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 속에 거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지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정말 낭망할 수밖에 없는 힘든 상황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이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다시 오실 주님만을 소망하며 하나님 인내하며 기도하며 잘 견뎌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필요한데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이 믿음의 삶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세리가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자신의 죄인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낭망해야 될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오늘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과부가 정말 그 불의한 재판장을 믿고 간절히 간청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믿고 의지함으로 오늘도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안에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신분적인 문제들, 관계적인 어려움들,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참 소망과 참 자유와